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이란다. 그래서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며 내일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 사랑의 귀한 고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눈물을 받으시고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다른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너희를 들어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고를 내리기도 하시고 흙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흉흉한 자를 언덕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리라.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금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건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수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느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방군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읽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언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마음을 담아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고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거나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다 사람이 성숙해집니까?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어려움과 고난을 한탄하면서 불평하면서도 캐세라 세라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시련을 만났다고 해서 다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해지기보다는 고난 때문에 낙담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더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또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사람은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임하는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시련을 당하면 창조성이 발현되고 그로 인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의 성숙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시련 앞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한나나 오늘 우리 새벽지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또 시련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잘 아는 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이겨나고 성숙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분들 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 한나처럼 오늘 더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를 낳고 또 육적인 자녀를 낳고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쁜데 얼마나 나쁘냐고 하면 원래 드려지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사법이 있고 그 제사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제사법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 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들의 목이 따로 있습니다. 제사를 기름으로 태워서 다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하고 뭐 그런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부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오늘 어떻게 하냐고 하면 삼지창으로 팍 찔러가지고 찝히는 거, 그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걸 먹습니까? 구워 먹기를 좋아하니까, 아니 아직 제사도 드리지도 않았는데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먹기 전에 날 것을 먼저 갖고 와라. 그래서 자기는 구워서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법을 알고 있는데, 야 이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법대로 해서 그렇게 먹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윽박지르면서 협박하면서 바로 내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지 마음대로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왜 제사장이면서도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빌빌하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왜 제사장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법을 무시하고 사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엄청난 직분이잖아요. 우리 목사들 중에 목사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그 집안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고 어떻게 제사법대로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목사의 아들이 이렇고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직분에 있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관계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나는 지금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친밀감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엘리가 그렇게 사니까 아들들은 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자녀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무슨 문제라고 합니까? 네? 가정교육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쭉 보면 가정에서 자녀를 안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별반 없어요. 진짜 방목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골통인 아들도 골통인 딸들도 집에 오면 부모님 뭐라 그럽니까? 매번 해요. 제발 공부 좀 해라. 어떻게 나쁜 짓만 골라서 하냐? 그리고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우리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레슨을 하다가 보면 어제도 우리 그런 친구를 만나가지고 또 볼에 얼굴이 한 대 맞아가지고 지난번에 여기 맞았지 이번에는 여기 맞았지. 그러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계속 옆에서 말해요. 어텐션 하라. 집중해라. 말씀 들어라. 계속 말해요. 근데 안 들어요. 지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어디 소리 한 두세 번 또 질렀는데요. 안 돼요. 여러분 부모가 안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교육이 문제라고 합니다. 가정이 무슨 교육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번 그렇게 하면 안 돼. 공부에 나쁜 짓 하면 안 돼. 부모들은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뭘 하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부모나 가족은 서로 가르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관계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자녀나 부모나 또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가 자식들에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식을 향해서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고 또 사랑하는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마음으로 알아주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르치기만 하죠.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말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가 옳은 관계인가 라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한 연습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헤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누구한테 씁니까?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한테 헤어졌다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헤어졌다는 말을 누구한테 합니까? 가끔 만나는 사람에게 나 그 사람하고 헤어졌어 그런 말 안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헤어졌다고 말합니까? 진짜 오래 사귀었던 사람, 아주 가까웠던 사람, 그런 사람하고 헤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프면 안 되잖아요. 안 아프려고 하면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큰딸, 작은딸, 그리고 막둥이 모두 내가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갔나? 아니면 목사로서 아빠로서 가르치며 살아왔나? 가르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관계를 맺는 그 일에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누고 아빠가 마음을
못 알아준 것이 있느냐라고 오늘도 한번 물어보고, 또 마음을 못 알아준 게 있다고 하면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게 뭐냐고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와 다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왜 그리 반듯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참 반듯하잖아요. 왜 그렇게 반듯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여주었을까요? 그리고 한나의 그 기도하는 시간들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많이 내어놓았고, 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알아주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했을까요? 남편 엘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스포트해주고 챙겨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었어요. 든든한 마음의 지원자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깊었고,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와의 관계가 아주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원,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드렸어요. 그리고 매년 와서 겉옷을 챙기고 아이를 돌보는 관계를 맺고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그리고 약속했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죠. 따져보면 우리에게 엄마라고 하는 직분, 아빠라고 하는 직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 안수집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 사모라고 하는 직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중요하지 않는데, 제사장의 아들들이 중요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요할지. 목사 중에 목사, 제사장 중에 제사장,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는데 어떤 직분이 중요하냐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마음을 서로가 알아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관계 맺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거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는 나와 영향력권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주고 서로 마음을 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를 늘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과는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면 정말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받는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최상의 관계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성도님과 목사와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잠깐 했는데요, 요즘 교회들은 신방하라 소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신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방을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매년 우리가 연초가 되면 대신방 하는 일을 저는 첫 번째 교회 하면서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 미국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이 신방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우리 운영위원회 모든 분들이
목사님 원래는 각 가정마다 신방하는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되어져 가는 교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방 오지 말라는 교회는 많아요. 근데 신방을 합시다라고 하는 교회는 잘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품어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실제적으로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최상의 섬김인 기도가 있지 않냐. 근데 그 기도에 하나를 좀 더 붙이라는 거예요. 신방기도. 신방기도라고 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는 그런 신방기도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따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방기도를 하다 보면 그 가정에 필요가 뭔지를 또 깨닫게 되어질 거고, 그러면 그 깨달아진 것 가지고 신방할 때, 찾아볼 때 또 그런 일을 섬김으로 나타내면 성도와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성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깨닫고 우리가 행동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직분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직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 멋지게 마음을 쓰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닙니다. 가르치려고만 했고 똑바로 살아라고 명령만 했지. 마음을 주는 관계를 하지 않아서 자식들과 많이 멀어져 있고, 또 대학을 들어가는 아이들의 소망이 집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대학에 가는 것이 소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삶이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마음을 주는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라도 관계를 맺는 가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며 친하게 지내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관계 맺는 신앙을 잘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여,